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봅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4주년 되는 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제가 원래는 창립 기념주일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좀 한 교회씩 살펴보려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본문을 다 못 끝내서 일단 이 본문을 먼저 끝내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교회인 서문화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지으셨고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열이 아니라 그것은 질서 안에서 그렇게 다르게 지은 것임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자매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지도적인 권위를 남성에게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제들은 교회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일반적인 어떤 개념 또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또는 피상적으로 들었던 정도에 의해서만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것이고요,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러한 주제들은요,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관계만 다룰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시대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성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런 본문들을 보실 때에 겸손하고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 본문들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존 여비 사상이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와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편의와 기득권에 따라서 본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어 왔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그러한 일이죠. 이러한 본문들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결합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방어하고 또 세워가는 데에 근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본문들이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남성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겸손하게 살펴봐야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성에게는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것, 여성에게는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존재의 높고 낮음이 아닌 질서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그 질서 안에서 각각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도력을 어떻게 성숙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행사하느냐, 여성에게는 남성의 지도력에 어떻게 순종하며 따를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사실은 핵심이 있는 거죠. 우리 남성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경건한 지도력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력, 그 안에서 육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경제적인 것,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서 숨거나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 영적으로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세워가는 그 지도력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아내에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들을 할 때 독단적으로 일들을 해나가도 된다, 처리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내와 또 자녀들의 이야기를, 의견을 잘 듣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 여성 자매들의 의견과 관점을 잘 살피고 돌아보아서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성들이 결정을 하고 또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교회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가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현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맡겨지는 것, 책임이 맡겨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원하지 않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면 직분이 마치 사회의 직책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뭐 선거운동 같이 뭐 이러한 부작용들이 좀 있었다라면, 오늘날에는 아무도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아내 뒤에 숨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시대적인 모습들입니다. 남성들이 너무 자신감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또 뭐 다양한 이유로 뭐 이런 열등감 또는 어떤 자기 연민, 이런 거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열등감과 그리고 자기 연민 깨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 맡기신 것은 경건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 가정과 교회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남성다움을 회복하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 남성다움, 이런 것은요, 여성을 무시하거나 또 아무렇게나 대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여보 이렇게 좀 해요, 그러면 여자가 어디서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너무나 미성숙한 거죠. 이거는 기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권위주의가 남성다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가장 선한 열매가 아내에게, 또 교회 안에서는 여자 자매들에게 맺혀지기를 위해서 남성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성다움입니다. 우리 여성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조용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남편이나 교회 안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하라는 대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한다, 무조건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조용함이라고 할 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의 표현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성 자매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지만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맡기신 지도적인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의견들을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유, 저걸 남편이라고 뭐 이렇게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그 질서 안에서 권위와 지도력을 남성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권위도 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거죠.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질서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사고방식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인데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거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워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나중에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에게 어떤 순종과 남성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당시 1세기 문화 속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도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기원이 창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에 있다라는 것 뭡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먼저 속지 않고 여자가 먼저 속았다, 그래서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교회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쉽게 유혹에 빠지고 더 쉽게 속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지도적인 권위를 남성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혹을 쉽게 받고 더 쉽게 속아 넘어가나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분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하는 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 보십시오. 소프라노, 여성이 잘합니까? 남성이 잘합니까? 남성에게 소프라노를 맡겨놓으면 이렇게 쭉 쳐지겠죠. 또 베이스는 누가 잘합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일반적으로는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런 부분들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낫다, 높다, 우열을 가리거나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의 시대 정신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남성의 영역이 어디 있고 여성의 영역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하다, 성평등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남성에게 막 소프라노 시키고 여성에게 베이스 할 수 있다, 뭐 나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지 않다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면에서 그 존엄성과 가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죠.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여성이 먼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남성이 교회 안에서 더 지도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남성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여성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남성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15절은 14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여성이 먼저 유혹받았다라고 하는 것, 먼저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질서,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먼저 1절을 보시면 뱀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갑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하고 있죠. 여성에게 먼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에게 먼저 안 가고 여성에게 먼저 갔을까요? 아담에게 먼저 갔다라면 아담이 뱀을 잡아가지고 알코올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잠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이제 뱀이 여자에게 먼저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요,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할 때에 아담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담은 뭘 하고 있었죠? 여러분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성경은 아담이 어떤 다른 곳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동안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동안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자기와 함께 기거하고 있는 남편이라고 또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아담이 그때에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에게 오죠. 다른 곳에 막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에게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하면 아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잘 먹지 않았던 열매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이거 선악과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 그러면 아담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뭐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죽는다고 했잖아,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아서 바로 먹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담이 하와가 뱀과 이야기하는 동안, 뱀의 유혹을 받는 동안 아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담도 수긍을 했던 거죠. 그래, 진짜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이미 마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줄 때에 바로 받아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그 관계와 여성이 먼저 속아서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근거인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 저주, 진노입니다. 여러분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아담을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귀로 어떤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랐다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책망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으로서 주신 지도적인 권위가 있는데 그 영적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야 할 지도적인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그 권위를 넘기고 하와의 말을 순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에게 내리신 이 형벌도 한번 보십시오. 16절 바로 윗절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할 때 이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갈망하다, 욕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의 징계로 인해서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기다리고 간절히 남편을 갈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동의할 수 없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요즘 막둥이에게 아내를 빼앗겨서 이렇게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남자들이 이렇게 중년이 되면 오히려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뭐 이렇게 아내를 갈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4장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은 원어에서 쓰이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요,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서 살기 가득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가인이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 7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단어가 이제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한데, 가인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3장으로 와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본다라면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 건넨 이 선악과는 맛있는 과일을 먹었는데 이거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줘야지라고 해서 선악과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받아들었을 때에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 믿음을 지금 아담에게 강요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그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남편에게 강요를 한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고픈 그러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들이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생긴 건 순하게 생겨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아담이 후회였던 겁니다.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아내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의 진노로 그리고 죄의 저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요, 절대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 지배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여성은 순종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남성과 여성 안에 그런 전쟁과 같은 곳에서 할 수 없이 남자가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있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하나님의 그 권위와 다스림과 또 그러한 그 지배적인 지도자적인 그러한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이 그 아래 순종하기를 원하는, 즐거이 자신을 그 아래 놓는 그 모습들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성을 넘어서서 삼위 하나님의 닮은 관계를 우리는 세워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할 수 없이 파워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로 이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좀 더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쉽지 않은 구절이 또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여러분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이 구절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일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려면요, 먼저 이 구절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뒷부분에 있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 15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15절의 핵심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필요한 삶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게 어떤 겁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거룩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 자신을 지켜가는 그러한 경건함으로, 그런데 앞에 정숙함으로써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숙함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되, 그러한 삶을 살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고 정숙함으로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몇백 페이지의 이 주석들을 보고 설명서들을 봤는데요, 마음에 썩 드는 것이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여성이 어머니의 역할,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기르는 것까지 해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결혼을 금하는 가르침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성도들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해산의 어떤 고통 또는 해산하는 동안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자매들이 해산하면서 죽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었고요. 또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 육신적인 어떤 고통과 위험에서부터의 구원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아기를 낳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구원자가 올 것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인데요, 가능한 해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좀 더 나은 해석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구절을 문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은데,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은 어쨌거나 여성 고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해산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앞에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해서 여성의 해산을 통해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여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남성이 해야 되는 역할들, 남자를 주관하고 그러한 권위를 갖는 것,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여성 고유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구원과 구원의 복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뒷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구절의 핵심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경건한 여성이 되는 것,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것을 정숙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여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할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남성다움으로 그리고 여성다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긴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우열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4주년 이제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꼭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것 좋죠. 뭐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잠시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날에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로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주신 지도적인 권위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닌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떤 이러한 직분들이 주어져 있다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있다라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한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을 사회 직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본문들이 너무 바도되고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는 나라. 직분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프라노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잘하고 베이스는 남성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성부들이 합쳐져서 화음을 이룰 때에 우리는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허락하신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다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없다라면, 남성들만 있다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성들만 이 땅에 있다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담 너무 쓸쓸해 보인다, 너무 외로워 보인다, 아이고 그냥 친구 하나 줘야지, 이러한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담 혼자는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서로를 보완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다름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 중요하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관계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성경대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들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질서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이 관계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이 질서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 그 방식에 따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성과 여성, 이 다름들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겨갑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의 방식과 시대의 정신에 따라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